할렐루야.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노아 홍수의 모든 그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보통은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온 지면이 물이 덮이는 과정에서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은 아니고 땅은 땅대로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지하에 있는 여러 종류의 물들이 지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있던 물들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단순한 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퍼붓는 듯한 그런 물이 쏟아져서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땅의 모든 봉우리들마저 물에 잠기고 코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짐승들과 또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비가 오던 40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물이 그득히 찬 기간이 150일이고 또 물이 빠지는 기간이 150일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물이 차서 노아와 그 가족들 또 짐승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만 1년하고 열흘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답답하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충분히 이제 물이 이제 걷어졌고 땅에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섣불리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그날 이미 물이 빠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앞구절에 있는 것처럼 창을 열어서 새를 날려 보냈더니 새가 처음에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새로 난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려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발붙일 땅이 충분히 있었고 심지어 먹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바깥쪽 상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예 그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바깥쪽을 이제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거친 게 보이는 겁니다. 물이 거치는 게 보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감하면서 방주가 산에 걸렸어요. 그 산을 이제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걸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산을 피해서 방주가 저 해안가 그렇게 낮은 지대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고 꽤 높은 산악 지역에 이제 물이 그 방주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이제 땅이 드러났고 물이 점점점 빠지면서 이제 산지뿐 아니라 평야지대까지 이제 육지로 드러나게 되었겠죠. 그것을 다 날마다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이제 덮개를 열고 바깥쪽을 이제 내려다 보는 것이죠. 정말 이 재미있는 것은 오늘 노아라는 이름은 빠져 있지만 601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이야기로 보았을 때 노아의 나이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죠. 날짜를 기억해 보면 2월 17일 날 이제 방주에 타고 그리고서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히 찼었습니다. 그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졌고 그리고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는 그 과정이 결국 도합 1년을 넘길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방주 안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60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뭔가 느낍니다. 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나 보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죄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그 창조를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하나님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고 뒤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어 구분하셨고 영역을 설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각각의 이름을 붙이셨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들이 혼돈의 상태로 뒤섞여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 마치 농사하는 사람들이 갈아엎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강한 힘으로 땅을 일구어서 땅의 그 깊숙한 묻혀있는 부분의 땅을 뒤집어 엎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밖에 있었던 흙을 다시 땅속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는 완전히 앞뒤를 바꾸어 버리는 듯한 그런 엄청난 심판을 땅에 베푸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무질서한 상황으로 심판을 베푸시더니 다시 홍수가 그치고 또 바람을 부셔서 물이 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지가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그 육지에서 초목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 이제 충분히 정착할 수 있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물이 더 빠지기를 땅이 마르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일상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꽤 여러 날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을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기다렸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상당히 빠졌는데 하면서 방주 바깥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까지는 나왔다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들락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다시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이젠 정말 밖에 나가도 질퍽거리거나 뭐 늪에 빠지거나 그럴 것 없이 예전에 홍수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와 거의 동일해졌다. 이런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지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횟수로 치자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2차례, 방주를 건설하기 직전에 방주를 건설한 직후에 그렇게 2번 말씀하셨고 지금 홍수가 다 지나간 이후에 3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2번째, 방주에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코로 호흡하는, 허파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 날짐승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그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함께 구원하신 것은 최초의 처음에 그 들짐승들, 날짐승들을 만드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만드신 것도 다른 바다 생물과 육지의 식물들과 일, 월, 달과 해와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살기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8식구를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은 역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생태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인간들의 소용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거의 상당히 많은 짐승들이 물론 홍수 때문에 죽었지만 그 각각의 종류대로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방주에 타서 그 유전자를,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아와 함께 나온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노아와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노아와 함께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짐승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나고, 처음에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후로 이제 다시 문이 열리고 그들은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방주의 짐승들이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성급하게 뛰어나오는부터 시작해서 질서 있게 천천히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즐거움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짐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는 이쪽으로 가, 넌 저쪽으로 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각자 자기가 서식하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하면서 각각의 또 종족들이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노아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 같이 타고 있던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선택을 했고, 그 제물을 번제로 불살라 올리기 위한 제목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했는지 아니면 방주의 부속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제사 규례에 부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에 어떻게 그 재료는 적절한 재료를 선택했으며 그 크기는 하나님 앞에 적당했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잡았으며 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렇게 그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했던 노아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친 성결한 제사장이었는지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말씀으로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정결하지 못한지는 저 뒤에 레위기 11장에서나 나타나고 있는데 노아가 당시에 어떻게 알고 그것을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제물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급조된 것 같고 뭔가 제사장의 의복도 갖춰 있지 않은 것 같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씻지도 못해서 뭔가 좀 꼬질꼬질한 것 같고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야, 너 제사 이렇게밖에 못 드려? 제물 상태가 왜 이래? 정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너무 정결하고 뭔가 엄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심중에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심중으로 하셨던 말씀을 나중에 모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번처럼 세상의 짐승들을,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의 그 죄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한탄하기까지 하셨고 그들을 그래서 심판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늘 죄를 도모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노아의 자녀들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 그들도 어쩌면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어렸을 때부터 또 죄를 마음으로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다시는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지만 참 어려워하시는 것이 죄를 참는 것, 죄를 용납하는 것, 그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고지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 또 생물들을 심판하셨는데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땅을 이 죄인들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홍수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벼락을 던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견뎌보시겠다, 참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죄를 허용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잠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보하실 뿐이지 죄가 허용되거나 아무 뉘우침 없이 그냥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가 저질러지자마자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 짓지 않는 온전한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시고 곧바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유보되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죽이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고 인간 때문에 땅과 짐승들도 또 저주를 받아서 모두 진멸돼 어렵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다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형벌을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틈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없어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고 죄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예배 드리시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동안 빨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만으로 당신의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회개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받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겸손함.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